우리 2023년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네, 2023년을 한번 살아보신 분이 계십니까? 2023년을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2023년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시간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 두려운 마음도 함께 숨어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첫째가 초등학교 졸업식을 했거든요. 학교가 조금 졸업을 빨리 했습니다. 졸업식 가니까 아이들이 어떠냐면 전부 다 얼굴이 해맑습니다. 전부 다 기쁩니다. 전부 다 아이들이 웃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뒤에서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야, 조금만 있어봐라. 어떻게 됩니까? 입학을 하게 되면 기가 팍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중학교 가면은 무시무시한 선배님들이 있거든요.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그 무서운 선배님들을 보면서 이제 기가 팍 죽었던 그런 경험을 저도 했었고 아마 여러분들도 다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거는요, 우리한테 기대하는 마음도 주지만 그러나 반대로 두려움도 주는 겁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이냐면 그 두려움 속에서 한 가지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야, 나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고 나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시간도 결국은 누구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이 진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2023년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눈을 마주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다 보니 무엇이 생깁니까? 요령이 생기고 꾀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요령과 꾀와 잔재주가 생기면서 점점 더 누구에게서 멀어지고 있느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겁니다. 근데 어느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힘으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또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아프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어디에다가 집어넣으시느냐? 광야에 집어넣으신단 말입니다. 광야에 집어넣어서 오늘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우리는 그냥 배만 부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늘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때로 광야에 몰아넣으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애굽에서 나오고 곧장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동안 다 죽었습니다.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냐면 새로운 이스라엘. 정말 자신들의 그 부모와 자신들의 형제가 죽어가는 것을 옆에서 보았던 이스라엘. 그들이 지금 다시 이 마지막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깨닫고 있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지금 이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무엇으로 명령합니까?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 이제 너희에게 그 약속의 땅이 준비되어 있다. 이제 너희들은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한다.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요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분명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인데 결국은 그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아니, 그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고 이제 겨우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자 했는데 결국 이스라엘은 죽었고 이스라엘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 땅은 참 신기한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10절 한번 보실래요? 10절 말씀을 보면,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네가 들어가서 차지하려 하는 땅, 그 땅 어떤 땅이다? 지금까지 살았던 애굽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애굽은 밭에 물대기가 너무너무 쉬운 땅이고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애굽,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발로 땅을 몇 번 쓱쓱쓱 끄으면 그 밭에 물을 댈 수 있을 정도로, 아니요, 물이 넘쳐나는 곳이 애굽입니다. 근데 지금 들어가서 차지하는 땅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땅 어떤 땅입니까? 11절 말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그러니까 모든 비를 다 먹어버린 땅입니다. 땅이 그 물을 좀 머금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보내주는 땅이 아니라 그냥 물을 삼켜버리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비가 없으면 그 저장한 물이 없어서 가장 메마른 땅이 가나안 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느냐? 12절 말씀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이 좋은 땅이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언제나 그 땅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땅이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신다는 겁니다. 비라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우리는 이 비를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이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죠. 수천 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정복하지 못한 것이 비입니다. 아니, 이제는 조금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재주로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작년에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비를 막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비를 더 내리게 할 수 있었습니까? 여전히 비를 막을 수 없고 비를 더 내리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그 비를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무능을 보여주십니다. 너는 비 없으면 안 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비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그 비를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 비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드립니까? 기우제를 지냅니다. 기우제. 기우제의 성공률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몇 프로라고 하냐면 100%라고 합니다. 기우제의 성공률은 100%다. 어떻게 100%가 될 수 있습니까? 비가 내릴 때까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우제는 100%가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빈다라고 해서 비가 내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시다가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좋은 때에 내려주신단 말입니다. 누구에게요?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니 우리는 조금 힘들어도 조금 어려워도 조금 고달파도요, 올 한 해는 하나님의 그 눈을 기대하면서 믿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지금 나는 너무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지금 당장 비를 안 주시면 나는 하루를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왜 비를 안 주십니까가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묵상해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묵상하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얼마나 노래하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 그분은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뭐만 달라고 합니까? 비만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비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를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바라고 있으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눈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근데 누가 잊었습니까? 그 사랑을 누가 잊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잊었지 않습니까? 그냥 바쁘다라는 이유로, 힘들다라는 이유로, 어렵다라는 이유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원망하죠. 뭐라고 원망합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날 버리셨어. 하나님이 날 떠나가셨어라고 어리석은 말들을 내뱉는단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리석은 말을 내뱉기 전에 다시 한번 잠잠히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위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얼마나 붙들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2023년은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꼭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심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때,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수지를 파지 않는 겁니다. 에레미야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책망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왜 책망하시느냐?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고 하나님을 버리고 무엇을 했느냐? 저수지를 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저수지는 무엇이냐면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입니다. 아니,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저수지를 파는 겁니다. 저수지에 물을 가득 담그고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그게 더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면서 살아간다, 말은 쉽죠. 말은 쉽지만 얼마나 고달픈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일 하나님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쉬울 것 같으면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실 그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는 꼭 그 중요한 순간에 그 하나님을 버리고 저수지를 파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저수지를 파서 거기에 물을 가득 담아놓고는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저수지를 터뜨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저수지의 물을 빼버리실 것입니다. 하나 남김없이 가장 마른 땅으로 만드실 겁니다. 왜요?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저수지에 고인 그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로 살아가는 자들이니 오늘 이 어리석은 것, 이 나쁜 것을 하나님은 다 빼앗아 가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좀 메마르지만, 오늘도 참 아프지만, 오늘도 참 고단하지만, 오늘도 참 목이 마르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다시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들,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 사실 오늘 우리 김영 시사님이 요게벳의 노래 특송을 해주셨는데 저한테 한 2달 전에 목사님 이 설교 본문하고 맞으면 이 특송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도 잊고 있다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그 가사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후렴의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 흘렸겠지. 제가 이 가사를 한번 묵상해 봤는데요.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 우리의 자녀를 보면 우리는 이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눈을 감아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떠나보내야만 하는 부모의 마음, 그래서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눈물 흘리는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부모이신 하나님의 손에 너를 맡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삶의 참주인이시고 하나님 우리 삶의 부모이십니다. 그러니 사실 눈을 감아도 보인다라고 할 때 그 보이는 존재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면서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살린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붙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와 눈을 마주치며 살아야 합니까? 그 하나님의 눈이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이 오늘 우리 위에 머물러 있으니 2023년은요 그 하나님과 눈 마주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눈을 마주하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요,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지시며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먹이시며 살리시며 입혀내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이 2023년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